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의 결말 부분입니다. 그 앞선 내용을 잠깐 되짚어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은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던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무화과철이 아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던 것은 단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형식적이고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아주 과격하게 행동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또 상을 뒤엎으시는 과격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는 외형적으로 예배의 형식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탐욕으로 가득하여서 참된 예배의 열매를 잃어버린 성전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마름을 통하여서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고 더 이상 성전이란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이 아님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 본문이죠. 그 다음 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이는 성전 멸망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이 단지 상징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문에 잘 나오는데 그 중에 3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성전에 가지 못할 때에는 성전을 향하여서 그 방향으로 기도를 합니다. 나의 기도를 저 성전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무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대신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새로운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성전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용서하라.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같이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그곳이 어느새 장사터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마련한 그 자리가 오히려 기도를 방해하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건물 성전이 기도를 방해하는 곳이 되었기에 그 기능은 다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폐쇄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성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문장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려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너희가 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희가 생각해 봐라. 그럴 때에 우리가 구할 때는 주시는 하나님, 찾을 때는 찾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두드릴 때는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에게 주는 것이 너무 아깝고 주기 싫어서 그렇게 감추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기쁩니다. 사실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줍니다.
그렇죠? 능력이 부족해서 내 마음처럼 마음껏 해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할 때도 많고요. 시행착오를 겪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시되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에든 윌슨 토저 목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그 책에 남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며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다. 반석 위에 섰을 때 당신은 그분의 행하심이 모두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기를 아끼지 않으신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어떤 여러 기술이나 다른 부분들이 더 향상될 수 있지만 기도는 나의 어떤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고백이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신다. 가장 좋은 것, the best thing을 가장 좋은 때, the best time에 가장 좋은 방식,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신다. 그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 믿음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마음의 용기와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기쁨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한 두 번째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가르침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용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용서입니다. 성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제사를 통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겉은 번들하게 되어 있는데 속에 열매가, 신앙의 열매, 예배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 성전은 폐허해진다. 내가 그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지을 텐데, 그분이 성전 되시지만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자신을,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흘러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이웃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연결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주기도문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럼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문장이 되잖아요. 이 문장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떠오르는 왼수가 있거든요. 참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요. 그리고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는 건데 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 나를 용서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마태복음 18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 좀 설명을 해 주시는데,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왕이 그 종을 긍휼히 여겨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죠. 그 종이 이제 딱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어떻게 하죠? 무자비하게 독촉을 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분노하여서 그 종을 당장 잡아와서 옥에 쳐넣어라 라고 말하죠. 그 비유 끝에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 나에게 용서를 막 강요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의 길로 초대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왜 어려워요? 용서하기 싫은 사람은 별로 못 만났어요.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내 마음에 여전히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어렵냐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 인간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야 나도 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텐데 그 인간은 변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근데 왜 하나님 나더러 먼저 용서하라고 합니까? 이러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디에 매어집니까? 미움과 분노에 묶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원수를 만들어서 나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말씀하시면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우리 모임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그때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정교의 수도자 스타레츠 실로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방식이 뭐예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임하는 길은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원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원수를 미워하면 그 원수가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증오의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증오가 나를 사로잡아요.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 감정과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 결과 나는 평안을 잃고 질투와 원한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를 미워하고 증오해도요, 그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그 영향 누가 받아요? 다 내가 받아요. 다 내가 받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러지 말고 자유함을 누려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 자유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내보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수를 용서할 때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 속에 누리는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를 축복해 보십시오. 그를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베풀어 보십시오. 아직 감정 따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감정에 이끌려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정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감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감정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따라 하십시오. 진리를 따라 행할 때에 감정이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진리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 모였을 때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기억하세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러면 그 임재의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 임재의 기쁨을 누리고 내 주변이 그 임재의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용서하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용서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믿습니다. 소리치는 것도 좋지만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 나를 잘 아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시는 나의 좋은 아버지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왜 용서하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좀 용서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나를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임재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왜 주님이 폐하셨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사랑과 용서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전된 우리를 기도의 성전 삼으시고 사랑과 용서의 성전 삼으셨기에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다시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용서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이 두 가지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